이 지금 소음이 좀 나는데 조금 그걸 확 줄일 수는 없죠. 피아노를. 네. 안 되나요? 자, 1번 한 시대를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 천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며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않니. 구름이 오면 비가 올 것이고 바람이 불면 더울 것이다 라고 기상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분별할 수 있는데, 이 시대가 외식하는 자여 그랬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5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이 말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형식적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이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은 소위 말해 종교인이에요. 그냥 마당만 교회 뜰만 왔다 갔다 밟게 하고 땅에만 관심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 시대를 향한, 지금 2016년인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의 여러분들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데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은 왜 태어나셨어요? 왜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병행 구절에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절에 보면 세상 끝날 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라와 나라, 민족 민족끼리 싸우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식어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급속도로 식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앞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데 이와 같이 인자가 가까이 오는 날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올 것을 너희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를 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 메시아닉 그리스도인이 어떤 학자가 세상의 종말을 볼 때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중동의 사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잘 봐야 한다. 지금 IS가 일어나서 엄청난 전쟁들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로마서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말씀도 마태복음 보면 세상의 종말이 되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될 텐데,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다 가까이 와서 이렇게 될 텐데, 종말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나라가 다시 새로 되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옛날 백성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이 되면, 첫 번째는 중동의 전쟁 상태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돈 많이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런 돈을 사랑해요. 네 번째는 마지막에 성경에 복음 전도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한 분별함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시대를 분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거기 읽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네요. 예.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말하면 시간을 흘러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너의 삶을 맞추라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2000년 전에 지금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떡합니까? 이제 정말 종말이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기도한다는 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사람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재정들, 돈들, 사람들, 심지어 자녀들, 이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고 깨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잠이 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 앞에 내 삶이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에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 깨어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분별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 가운데 배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민족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주의로부터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물드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튼튼히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세속 가운데서도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두 번째 보세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깨어있다는 것은, 시작.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그의 몸인 교회와 긴밀하게 교통함으로써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거든요. 성도를 향해서. 근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영광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끔 하시고 탄생시킨 게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데,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빚입니다.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에요.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잠자는 자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죽은 자들과 별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이 저 멀리 있는데 한번 보세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자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때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교회가 이슬람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동성애가 점령해 갈 때 교회는 침묵했어요. 침묵했습니다. 영국교회는 거의 죽어갑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시작했던 스코틀랜드 95%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주일날 그들은 시내버스가 다 교회로 갔어요. 그 어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 하루 종일 지낸데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졸고 그러면 말총으로 막 채찍을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서서히 세속화되고 이 사회 가운데 이슬람이 들어오고 동성애가 들어오고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 때 교회는 점점 침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활동했던 IBF라는 선교단체도 DP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Daily Prayer Meeting입니다. 캠퍼스에서 매일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에서 생겨난 그 선교단체가 IBF예요. 제가 갔더니요, DPM은 온데간데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10분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곳에 있어서는 반드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게 아니죠. 가장 보잘것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빛을 비춰주시고 영광을 비춰주셔서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잠들었었어요. 잠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빛을 던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우리가 일어나야만 그 빛이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야만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어두운 땅에 비춰지는 것이죠. 일어난다라는 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깨어서 일어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어두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우리 미션 트립 갔을 때 그 불교 만델라의 불교 나라 버마의 제2나라가 완전히 불교의 땅이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노아 같은 채은이 저런 애들이 머리 빡빡 갖고 탁발을 이걸 들고서 아침마다 가가지고 뭐라 그러죠? 공개라고 그러나요? 그걸 다 그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10만 명이나 되는 승려들이 거기 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 밑에다가 바로 그냥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서 선포할 때, 일어나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때만이 그 어둠들이 물러나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요. 우리 지선정 성도님 어디 가셨죠? 전화 받으러 가셨어요. 우리 지선정 성도님 1년 넘게 하셨나요? 김지향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저도 중국 유학생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돌아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빛을 발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전도하라, 나가서 전도하라, 처음에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주님의 빛으로 충만히 임해야 나가서 쫙 복음을 비출 때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그 위에 시대의 징표 읽겠습니다. 모세의 성막 구조가 있는데요. 자, 우리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는,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내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이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가 체험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땅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또 가까운 사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정말 나에게 임한 이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이 사람이 구원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가족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참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의 성령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그 빛을 던져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바꿔주시고 주님을 향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세상 가운데 그저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친척과 이웃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영광의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할까요? 네, 한번 하겠습니다. 네, 488장인데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찬송가 되나요? 네. 박수 치면서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예수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값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 주 나의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시대의 지표가 있는데요. 지성소 부흥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같이 모세의 성막 구조 시작. 모세의 성막 구조. 성전들,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모형입니다. 언약궤를 모신 다윗의 장막은 각 시대의 지성소를 의미하며 신약교회의 예표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말씀하시는 장소이며 시간입니다. 구약의 성막의 구조가 있죠. 성막, 성전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는 하나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의 회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이 우리를 구속했고 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인데 이곳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부흥의 때가 되면 이 지성소의 회복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3,000명, 5,000명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종교개혁 1500년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성경이 사제들만이 소유했던 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하고 성경이 그 종교가 개혁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씀의 하나님이 주어지면서 영적인 대부흥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구약의 의미로 말하면 지성소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지성소가 회복되어진다. 자,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회복된다라는 지성소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읽어보세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15장 16절 17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찾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천막이 있는 천막 하나에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법궤 하나만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죠. 교제하죠. 그 다윗의 장막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성가대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춤을 추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이 전쟁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은 무엇이나요? 10편 27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평생의 소원, 내가 정말
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평생토록 성전 안에 거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들만 앙망하는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의 장막을 신약에 와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드리는 그 모든 삶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방이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면은,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의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웨일즈의 부흥에 보면 로버트 에반스라는 사람이 10년 가까이 혼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 17명을 놓고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6개월 안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탄광에 있는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술집이 무너지고 당구장이 무너지고 도박장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였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면서 동네 전체가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세 분이 오셨는데,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공동체 바로 옆 동네에 사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면서 많이 힘들었대요. 이 새교회가 2단이냐 3단이냐 4단이냐 5단이냐 안 들어봤잖아요, 새교회가. 근데 한 분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왜 여기 있어요? 이거 우리 인간적으로 여기 세운 거 아닙니다.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6개월 동안 우리가 건물을 찾았고, 왜 여기에 모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상교회의 용왕교실의 비전을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24시간 365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임해서 정말 우리가 변화된 것들을 보면서 열방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 다 불러서 이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리고 이번에 정말 28명이 필리핀과 버마를 다녀오면서 단기 선교로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래, 너 정말 복된 사람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왕같은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역할들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새로운 교회를 우리 세우셔서 하나님께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열방의 사람들, 물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지성소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여러분은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계획들이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그 다윗의 장막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이 우리들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이 놀라운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상의 교회의 비전,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보좌에 앉으신 너희 성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것들을 불러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져주시고 찬양의 사람으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욕심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그러한 문제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은 온 세상 사람들이 왕 되신 그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 텐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재림의 위대하신 계획들을 놓고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획들을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상의 교회는 더 이상 기도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설교할 일도 없지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이 있을 뿐이고 성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노래만이 울려 퍼질 텐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천상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자는 영혼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전함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영혼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이 되어서 24시간 365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러 다 태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을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리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다 세워주옵소서. 내 입술에는 하나님 하루 종일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많은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곳에 세상의 마음을 두고 한 곳에 내 생각들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머리마다 주소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과 교회의 지성소와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리를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9시 20분인데 한 10분간만 간식을 좀 들치면서 조금 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0시에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저 뒤에 우리 목사님 조금만 저 테이블 하나만 또